오늘은 에스겔 성전의 종려나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성전에 가장 많이 새겨져 있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가 새겨진 장소, 에스겔서 40장 16절 동양한 문간,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이 문간마다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 선지자가 주전 573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적으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나 에스겔 성전의 의미,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에스겔 성전의 의미는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데요. 에스겔 성전은 우리가 완성되어져야 될 성전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성전이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 40장 22절 북향한 문간, 그 창과 현관의 광과 종려나무가 다 동양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에스겔 40장 26절 남향한 문간,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편 저편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구약의 성도들에게 청사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나 구약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에스겔 성전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또 깨닫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 시대의 에스겔 선자와 같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종말 성도의 신앙의 자세, 계시록 2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집에 복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듯이 천국의 수도와 같은 곳이 에스겔 성전이에요. 또 새 예루살렘 성, 천국.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중심을 말하는 거고요. 또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600km가 떨어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우나 공사에 투입이 되고 완전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다시 돌아갈 날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이것은 의미는 첫 번째 타락한 세상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반드시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애통과 고통이 끝날 때가 온다. 두 번째는 에스겔 성전을 통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도록.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43장 10절, 에스겔서 43장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이고요. 이 세상에서 비록 헌신하느라 우리가 거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반드시 해와 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20-30년을 했어도 아직도 새빵을 살거나 그럴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타깝죠. 그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은 천국과 같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자, 또 두 번째, 안뜰 문간에도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데요. 에스겔 40장 31절 남향한 문간,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에스겔서 40장 34절 동향한 문간,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에스겔 40장 37절 북향한 문간,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세 번째, 성전의 사면벽에 종려나무가 있다. 에스겔 41장 17절 문통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면, 사비부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대소대로며 에스겔 41장 18절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으며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에스겔 41장 19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 사비부 다 그러하여. 시편. 자, 에스겔 성전의 특징은 어딜 가도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풍요로운 것은 천국이죠. 여러분, 종려나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종려나무는 과연 무엇이냐? 자, 그걸 알기 전에 먼저 네 번째, 성전의 문에도 구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데요. 에스겔 41장 25절 이 성전문에 구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에 있으며, 나무 디딤판에도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섯 번째, 나무 디딤판에도 종려나무 문양이 새겨져 있다. 에스겔 41장 26절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니라. 에스겔 성전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또 가장 풍요로운 곳이고요. 두 번째, 종려나무의 구속 경륜. 첫 번째, 번성과 풍요를 나타냅니다. 종려나무는 한 송이에 1000여 개씩 한 나무에 14에서 22kg의 열매를 맺힙니다. 천국은 가장 풍요로운 곳입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이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열매가 밑에 있죠. 이거는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은 종려나무고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꽃이고요. 꽃이 지고 나면은 이렇게 열매를 맺지,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고요. 열매가 익기 시작하는 거죠.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다 익으면은 우리나라의 대추하고 좀 비슷한 말려진 종려나무 열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죠.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부채살처럼 곧게 뻗은 그 나무의 모양은 빛의 형상, 찬란한 빛의 형상이며 승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또 안식과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축복. 이 종려나무의 열매는 대추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타마르로 우리나라의 대추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성향이나 특징은 전혀 다른 종류인데요. 타마르는 대추나무, 요엘서 1장 12절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종종 종려나무로도 번역이 됩니다. 아열대 지방에서 잘 자랍니다. 상록교목으로 대추야자로 불립니다. 학명은 참고하시고요. 가나안전 지역에 있는 자라지만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여리고에 많이 자랍니다. 3m에서 7m까지 자라고요. 큰 줄기는 하나이며 줄기에서 잎이 바로 자랍니다. 대추 야자 열매는 바나나처럼 한 송이에 수백 개의 열매가 붙어 있습니다. 대략 50cm의 크기로 뭉쳐 있습니다. 작게는 서너 개에서 많게는 12송이가 열립니다. 제대로 된 열매가 열리려면 적어도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자란 나무는 200년 가까이 열매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종려나무를 심고 가꿉니다. 예, 종려나무죠. 수분을 좋아하긴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종종 광야 한가운데서도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주변에 잘 자랍니다. 특히 페니키아, 베니게 지방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니게 지역이 가장 잘 자란 곳일 것입니다. 대추 열매는 많은 당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추야자 열매를 꿀로 부른 것입니다. 열매가 누렇게 익으면 추수하여 보관합니다. 이렇게 그늘을 만들기도 하고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 종려나무처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도 귀할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다무로 종려나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종려나무는 평화와 심, 번영과 신부의 우아함, 기쁨과 승리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종려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샬롬의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주신 평화를 누린다는 시기도 합니다. 많은 열매는 번성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사사기의 여선지자 드보라는 종려나무 밑에 사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남사사와 다르게 공정한 판결을 위한 판결사에게 집중합니다. 아마 억울한 사람들이 드보라를 찾아와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대추 열매는 꿀과 같았고 구약에서 꿀은 종종 여호와의 말씀을 뜻합니다. 드보라는 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에는 꿀과 함께 있는 풍경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 밑에서 판결을 하는 종려나무는 부채살처럼 뻗는 모습은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한다. 빛이 뻗어나가는 모습과 닮아 승리와 영광을 의미한다. 종려나무는 물이 있는 곳을 말해준다. 출애굽 이스라엘은 엘림에서 종려나무 70주를 만나게 됩니다. 오아시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오아시스는 그야말로 안식과 평화를 주었습니다. 후에 종려나무는 안식과 평화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서 종려나무를 만나게 되면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구속 경련을 보면은 첫 번째 번성과 풍요를 나타낸다. 종려나무는 한 송이에 100여 개, 1000여 개씩 한 나무에 14에서 22kg의 열매가 맺혀진다. 천국은 가장 풍요로운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종려나무의 구속 경륜 중에 두 번째 승리를 상징한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돌아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종려나무를 흔드는 집안, 사업장,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초림시 첫 번째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재림시 두 번째 계시록 7장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시록 7장 13절에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세 번째, 인내를 나타낸다.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종려나무는 결실하기까지 약 30년에서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훈련도 40년, 그만큼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인내하는 사람은 마음이 한 곳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굳게 하라는 헬라어는 스테리조로 한 방향이 고정되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하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기다려서 부착하다.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있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의 모든 정말 정울방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에서 정말 참된 소망과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참된 생명을 잃어버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해답이 되어주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이렇게 성전의 모습 가운데 벽면에 성전의 문에도 또 벽에도 천정에도 이렇게 그룹과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열매가 그려져 있어요. 에스겔 성전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믿음 충만, 기도가 충만한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